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말씀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급한 우리의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새 생명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마귀 악령 사탄의 세력, 예배를 방해하는 그 어떤 세력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내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참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힘을 모아주셔서 참 뜻깊은 창립 예배를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잘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의 또 헌신과 또 그 기도와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시험 앞에서 믿음의 자세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난이나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부모로서 가정의 또 가장으로서 여러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가진 것이 없고 사는 것도 별스럽지 않다 보니 남들까지도 무시하고 업신여깁니다. 그로 인해 본인 스스로도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 정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말씀으로 은혜 받고 변화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라고요? 첫 열매라고. 첫 열매에다가 밑줄 치셔도 되고 동그라미 치셔도 되고, 하나님 앞에서 첫 열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이 첫 열매를 매우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가 느끼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위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과수원 농부가 과일나무를 심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따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것은 농부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에 크게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과학적인 큰 발견을 하는 것도 유명한 정치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말씀으로 변화되는 첫 열매, 그 열매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결혼을 한 후에 제일 기대가 되었던 때는 아마도 아내가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출산의 날이 점점 다가오면서 과연 아들일까 딸일까? 한국은 여기와 다르게 아들인지 딸인지 알려주지를 않잖아요. 누구를 닮았을까? 이왕이면 아빠를 닮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으로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났을 때 처음 겪는 일이라 얼떨떨하면서도 얼마나 기쁘고 신기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다 겪으셨을 것입니다. 사실 보면 처음에 얼굴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우리 아들만 그랬나 본데. 근데 그냥 얼굴을 쳐다보고만 있어도 좋아서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참 소중하고 귀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세상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첫 열매는 고난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서 변화되고 있는 성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변화받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변화받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너무도 좋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열매를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세상이 그나마 유지되는 줄 아십니까? 고난 중에 말씀으로 변화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런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유지시킬 필요가 없으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언제 종말이 옵니까? 언제 마지막이 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이 무엇인가요? 죽음은 시체를 말합니다. 시체는 아무리 말을 걸어도 반응이 없고 움직임이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때 세상은 심판을 받을 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그 어떤 화려하고 좋은 것이라 할지 인간적인 최고의 만족감을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존재할 가치가 없고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지고 믿음이 점점 자라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 주말씀 교회와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온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이 없으면 모든 것에 제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신앙의 열매가 없으면 다른 것들은 모두 보잘것이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맛이 나게 만드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 일은 남이 아니라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른 사람, 다른 누구를 탓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깊이 돌아보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말씀에 비춰보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의 그 단계로 나아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도달하기를 위해 몸부림치고 애쓰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점점 더해질 때 우리는 물론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
마찬가지고 온 세상까지도 그 영향력이 미쳐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로부터요?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낳으셨다고 하셨나요? 진리의 말씀으로. 밑줄 치세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우리가 존재할 때만이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진리로 낳으셨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 역시 진리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양식과 물이 없는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잘 아는 말씀이죠. 신명기 8장 3절 말씀. 페이퍼를 다 나눠드리고 제가 없네요. 보니까. 신명기 8장 3절, 이 말씀을 예수님이 금식하신 후에 시험을 받으실 때 마태복음 4장에서 첫 번째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주리면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줄이시면서도 결코 침체되거나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약점을 파고드는 이 사탄의 시험을 단호하게 물리치셨습니다. 어떻게 그가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굶는 고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고통이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면 병들게 되고 결국 죽게 되고 맙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 아모스에 나오죠. 아모스 8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토네이도, 이 토네이도는 모든 곳을 파괴해서 아수라장을 만들어버립니다. 사람들은 일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무엇보다 먹을 양식과 물을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보다 더 끔찍한 재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물과 양식이 없어서 겪는 그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영적인 기갈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영적인 기갈 속에 헤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며 먹는 문제, 육신의 문제, 세상의 문제에 매여 사는 우리에게 진정한 기갈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불안한 것이 많습니다. 게다가 보장된 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온 세상을 창조한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승패가 좌우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성경은 시험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험들 중에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의 유혹도 있고, 또 외부적으로 닥치는 환난이나 시련이나 고통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험이며 우리는 믿음으로 이 시험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인인 이상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죄나 그로 인한 시험들을 미연에 완전하게 방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시험의 상황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다에는 종종 태풍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태풍은 바다 밑에 깔려있는 모든 찌꺼기들을 휘저어가지고 정화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운 시련들은, 이 시련들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찌꺼기들을 청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려울 때 우리의 입을 지켜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말을 쏟아내지 않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19절 말씀 오늘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 읽으시면서 재미있게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팁 하나는 반대로 해보는 거예요. 반대로.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나는 반대로 사는 것 같다. 그렇게 내 속에 도전을 한 번씩 던지는 거죠. 여기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반대로 하면 사람마다 듣기는 늦게, 더디게 하고, 또 말하기는 더디하며 어떻게 해요? 말하기는 속히, 빨리, 호다닥 해버린다 이거죠. 거기에서 오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도저히 자기 힘으로 갈 수 없을 때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4명의 친구들의 들것에 실려와서 예수님께 고침받은 중풍병자처럼 도저히 자기 힘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엎혀서라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곳에 나에게 주시는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속에서 살아있는, 그곳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고침받는 은혜, 사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자살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살을 하려는 그 순간 은은한 교회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어차피 죽을 거 설교라도 한번 듣고 난 후에 자살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을 누가 주셨을까요? 그래서 교회로 발걸음을 옮겨서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듣습니다. 그 설교를 듣는데 설교 말씀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완전히 어쩌면 그렇게 자기한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살하려고 마음먹었던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져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하나님의 강력한 터치하심이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회개하고 나중에 훌륭한 장로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무엇을 받았죠?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첫째 줄 둘째 줄이 37절입니다. 37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찔림이 바로 은혜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대개 보면 이 찔림이 은혜가 아니라 시험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히 똑같이 설교를 듣는데 한 사람은 그 말씀에 찔림을 받아서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와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그 찔림으로 인해 오히려 시험에 들고, 어떻게 목사님이 자기를 그렇게 칠 수가 있냐 그러면서 소문내고 다니고 아주 분노하기까지 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다른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볼 수 있는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말씀에 찔려 쪼개지는 역사, 말씀으로 수술받고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것을 걱정하거나 내 힘으로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무조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소리구나. 같이 한번 하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소리구나. 아싸 하면서 뛰어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신나게 달려가서 말씀의 찔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인생의 문제가 풀리고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주말씀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통한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의인 욥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집안의 소유물과 자녀들까지 완전히 몰살당하는 그러한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 그가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고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루아침 그의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자신의 이 목까지 원망하는 말과 불평하는 소리가 차 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입으로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말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오늘 20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성낼 때 하나님의 의는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잖아요. 화를 내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우를 볼 때 집사람이나 또 자녀와의 관계에서 한번 참고 그냥 지나갔으면 아무 일도 아닐 것을 화를 내고 또 큰 소리를 내어 결국 상처가 되고 관계가 나빠지는 것을 종종 경험하곤 했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옛날 얘기하는 겁니다. 걱정하시는 표정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화가 날 때 3초만 참으라고. 침을 한번 꿀꺽 삼키라고. 어떤 사람은 종이를 swag 찢으면서 그 swag 소리에 스트레스, 자기 그 힘든 것을 풀면서 희열을 느낀다는 그런 사람들이, 홧김에 잡았는데 너무 종이가 많이 잡혀서 안 찢어져가지고 그 바람에 더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화를 내지 말고 참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통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오히려 감사하는 자, 그 자는 누가 봐도, 어떠한 사람이 봐도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저와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모습을 참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비추는 빛,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성도다운 성도로서, 교회다운 교회로서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자꾸만 비추어 나가는 일 열심히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뭐 드러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믿음을 매일의 삶 속에서 구체화시켜서 이웃과 세상에 대해서 거룩한 행실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말로만 주여 주여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는 일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자신의 살아있는 믿음을 입증하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요 기회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 차원에서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감사하는 삶을 인내하며 살아감으로 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화를 내기 때문에 부모가 쩔쩔매면서 그의 요구를 들어준다. 그것은 누가 보든지 좋아 보이는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아름답고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나오죠.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그런 면에서는 고난이 왔을 때 바로 이때야말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악을 내어버릴 기회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죄와 악을 쌓아놓고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그때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매를 맞아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매는 너무나도 아픕니다. 맞는 우리도 아프지만 때리시는 하나님도 정말 아파하십니다. 방금 읽은 21절 말씀에 나오는 모든 더러운 악과 넘치는 악이란 쓰레기통을 가득 채우고 있는 나쁜 행실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더러운 쓰레기가 생기게 마련이죠. 그런데 그것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둡니다. 그래서 온 집안이 쓰레기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게으르기 때문에 별 일이 생기지 않으니까 깨끗이 하려고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려움을 주십니다. 어려움을 주실 때 우리는 자진해서 악습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차례씩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치웠고 누룩 없는 딱딱한 떡을 먹었습니다.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1년에 한 번씩으로는 너무 부족하죠. 한 주일에 한 번씩만이라도 가장 좋은 것은 매일매일 타성과 잘못된 습성들을 버리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은 더 단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복잡하면은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시험을 자초하고 싶지 않다면 시험이 오기 전에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정리해서 단순화시키고 무엇보다 말씀을 붙잡기로 결심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들이, 그러한 시험의 상황들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능히 그 시험을 통과하고 풍성한 삶을 영위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21절에서 복음을 마음에 심긴 독, 마음에 심긴 독, 바꿔 말하면 복음은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많이 담은 그릇이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은혜를 쏟아 부어주셔도 자기 믿음의 분량으로 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풍성하게 담기 위해서 생활을 단순하게 하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축복을 받는 비결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대부분 환난과 시험의 불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거친 광야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번 어떠한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그 어려움을 다시 만나게 될 때
이전에 겪을 때보다 훨씬 쉽게 그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을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 고난의 불을 통과한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반열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능력으로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며 승리하는